사도행전서 9월 22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농촌 선교주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 천하의 그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며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재난재해로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 주신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한겨울 광야처럼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 다시금 새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리 미랄이 되고자 다짐하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의지하며 교만함과 내 고집과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시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재해, 현대 문명의 편리함 속에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가 기후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솔선하여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다 하신 주님, 이 징조들을 보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욱 사랑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셔서 예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주의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시고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주여 그들을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예배를 돕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듣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며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29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29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 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눕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 133편 1절 말씀을 적어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좋은 또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라고 찬성을 지르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실행부 회의, 다음 주는 수련회로 인해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겨서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실행부 회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농촌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단에서 정한 농촌 선교 주일인데요. 이 농촌 선교 주일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 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아시죠? 예, 다 이제 노령층만 남고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농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7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담당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설교는 동탄 꿈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석형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10월 일정 안내 드립니다. 10월 5일 토요일 세계 성막 복음센터 평택에 있는 그곳을 방문을 하는데요.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통편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리고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예, 5,000원이 올랐네요. 예. 2024년 전교인 수련회 관련 공지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지 않고 치악산 명성 수련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처럼 열리는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편과 주일 예배 준비물 관련해서 안내문을 이렇게 삽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2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2시에 떠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껏. 그러니까는 몇 시에 떠나는지, 버스는 몇 시에 떠나는지, 또 교회 승합차는 몇 시에 떠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비는 우리 엄미자 권사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그 계좌로 넣으시든지 아니면 직접 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배정이나 또 조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오현일 목사님이나 우리 안현숙 장로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으로 제3남선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제7여성교회에서 주방의 국그릇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일린 권사님께서 중식에 드실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방회와 연회 주요 일정입니다. 9월 26일 감리교회의 감독들과 감독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감독과 또 감독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27일 그 다음날 우리 수련회 떠나기 전날입니다. 경기원회 감리사 협의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제껏 생긴 일에 가장 이렇게 손님 맞이하는 행사로서는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독을 이제껏 지내셨던 분과 바로 전날 선출된 감독님도 아마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9개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감리사님 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아마도 60명, 70명가량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요소에 가서 이렇게 안내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음식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마다하지 마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작가 다시 피다 초대 개인전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흑로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김명숙은 우리 장로님 김명숙 장로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착각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척 가족들 함께 모이는 명절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앉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예. 명절들은 즐겁게 잘들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을 구원의 노래로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원의 노래. 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두 가지 교차되는 감정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면은 우린 두 가지 생각이 감정이 교차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그런 참 사랑스러운 민족이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그 구원을 경험을 해서 그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저 팔레스틴에서 무지막지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감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작년에는 하마스와의 그런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그런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하마스 편을 드는 레바논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종의 민병대죠. 그들의 표현은 민병대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헤즈볼라에 대한 헤즈볼라의 전쟁이 지금 또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참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참 끔찍한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로 쓰는 통신 수단이 삐삐래요. 삐삐. 여러분들 써보신 분도 아마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을 쓰지 삐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삐삐에다가 그 삐삐가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삐삐가 왜 터졌는가? 그 삐삐에다가 몰래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요만한 주먹만한 삐삐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일정한 신호음을 딱 보내면은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넣고 있는 사람은 하반신이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있던 사람들은 뭐 몸이 그냥 엉망이 되겠죠. 헤즈볼라 대원을 겨냥한 그러한 그런 작전이었지만은 헤즈볼라 대원만 죽은 게 아닙니다. 민간인들도 참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들이 그걸 알고 그걸 삭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난 성명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살상을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도,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그러한 배경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삐삐 속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일시에 터뜨려가지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는 이건 비인간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한 일종의 범죄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정한 그런 참 그 기가 막힌 상황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벌이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그러한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신실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막 끔찍하게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오늘날 팔레스틴에서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이름은 같지만 같은 나라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틴에서 그 전쟁 한가운데서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살상을 일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희귀하고 아주 기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광화문 광장에,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만 가면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듣기 싫어서 예배드리기가 싫다, 교회 나가기가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맥락으로 보면 똑같은 경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같은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사랑받던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머리에 깊이 새기면서 이 구약 성경 구절구절마다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4번에 걸쳐서 큰 핍박과 고통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이집트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고통을 받았죠? 아시리아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경험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머리에 상상이 되죠?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채찍을 맞아가지고 이 등이 고랑이 난 거예요. 채찍 자국이 고랑이 나가지고 그 채찍 자국이 깊게 나는 바람에 그것이 고랑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몇 번 당한 이스라엘 민족,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너무너무 생생한 경험이 살아있는 것, 간증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홍해 앞에서 어떡하지 그랬을 때 아론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 구정물이 내려오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생생한, 또 기억 속에 생생한 그러한 구원의 경험,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금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너희를 다시 데려와서 너희 고향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확실한 경험과 구원의 약속,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의 경험을, 또 구원의 약속을 노래하라라고 시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 경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한 약속, 이거 노래하라는 그런 이야기, 고백하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는 건요,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자꾸 반복되면 그게 노래죠. 뭡니까? 고백하고 노래하라.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언제? 매순. 기쁘고 감사할 때도 물론 그 구원의 노래를 고백하고 불러야 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써먹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험, 그거를 고백하고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활용해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저희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약속, 그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아라.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라는 그런 이야기, 노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왜 노래를 하라고 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라, 노래를 하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그런 이유. 첫 번째로 그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것은 구체적인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떠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식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처했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무슨 뚜렷한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살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한테 반응했던 그런 반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데서 했는데 기껏 나에게 다가온 것이 이것뿐입니까?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믿어도 소용없구나. 다 때려 집어치우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발과 손에 차였던 착고와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둬뒀던 감옥문이 스르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린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치면은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간수가 받아야 돼.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냥 내 손으로 죽자 그러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스톱, 가만히 있어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깜짝 놀라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아, 저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빌립보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마음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놀라운 구원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보다 더욱 확실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놀라운 구원의 증거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No,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이야.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런 깊은 의미와 교훈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의 노래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땅히 불러드려야 될 구원의 노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아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믿음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 뿌리에 찾아 내려가면 거기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나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얄팍한 지식, 나의 느낌과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자신의 존재 기반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거예요. 나는 늘 불안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러한 나에다가 나의 존재 기반을,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나의 경험과 나의 얄팍한 지식에다가 나의 존재 기반을 다 얹어 놓으니까 내 존재가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기반은 소중하긴 합니다만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 기반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이럴 때 내 경험과 내 판단은 이러한데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로 나의 존재 기반을 옮겨 놓는 겁니다. 나의 존재 기반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런 통로와 과정,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노래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럴 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험, 구원의 역사, 그거를 노래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존재의 근거를 옮겨놓고 그거를 노래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될 때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나의 존재 기반을 놓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뭘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노래예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라고 저희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것 갖고 헷갈리고 그것 갖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고백하시고 그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사익이라는 그런 가수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분의 그 가슴 절절한 노래 참 좋아요. 그 찔레꽃 이런 것도 참 좋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이분이 했던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어떤 지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는데 이분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장사익 씨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복이 왔어요. 가수 장사익. 저 이 문자를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성경 말씀이네. 완전히 성경 말씀이네. 웃을 일이 없어요. 살다 보니 웃을 일이 없는데 에이, 그렇다고 내가 인상 찌푸리는 것보다 웃지 뭐. 그렇게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웃다 보니 뭐가 왔다고요? 복이 오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증명을 하면 뭘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고 노래를 하다 보니 나에게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채워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채워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합창곡이 있는데요. 그레이스 발슨이라는 사람이 쓴 곡인데요. 예, Make My Life a Song이라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찬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예, 이 노래, 이 찬양 가사도 참 좋지만 이 곡도 참 예뻐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합창단을 하면서 참 좋아했던 합창곡이기도 한데요. 예, 가사 같이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제가 한번 잘 이렇게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노래가 사람을 구원하고 죄짐을 지은 자의 짐을 가볍게 하게 하며 고통당하는 마음속에 평화를 주게 하며 그 얼굴에 미소와 노래가 가득 넘치게 돼. 주님, 나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놀랍고 크신 사랑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영생에 구원함 받고 기뻐 주를 찬양하도록 내 생활이 항상 주를 찬양함으로써 살게 하소서. 아멘. 현실이 어렵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혼란함을 뚫고 나가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비결과 원리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경험을 매 순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한 3, 40년 된 노래 같아요. 예,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도달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노래예요. 고백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아랑지 않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달리. 나는 순례자 하나지만 예수 내 문을 읽으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리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달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그 볼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달리.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를 기다리는 밝은 곳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곧 돌아갈 기쁨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은 그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경험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혼란스럽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여라. 라는 이 시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경험과 구원의 약속을 늘 노래하고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기쁨의 나라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 순간 주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는 나의 삶을 노래로 만들고자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